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일교회에 이렇게 오기 전에 5일 동안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룩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첫날부터 우와도 잘해주시고 아멘도 잘해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래서 참 시간이 빨리 편안하게 이렇게 가고 벌써 5일째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앞자리부터 이렇게 뒷자리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외부에 나가서 종종 하루씩은 나가서 설교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5일씩 연속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용기 얻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식사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또 챙겨주셔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면 사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 군데 다녀봐도 한국만한 음식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서울 목동에 가장 맛있는 집밥과 또 식당밥 아주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첫날 땀을 제가 많이 흘려가지고 아주 손수건도 물수건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물도 챙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같은 시간을 1시간 보내도 누구랑 같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1시간이 굉장히 길고 곤욕스러운 그런 시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사람이랑 보내면 1시간도 금방 가잖아요. 이 성일교회에서의 5일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빨리 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고서 바로 집에 가려는 건 아니고요. 말씀 끝날 때쯤이면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실 때나 깍두기 먹으실 때나 그러실 때마다 제가 종종 생각나시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우리 윤석주 전도사님, 또 우리 윤다영 자매님 얼굴 계속 볼 텐데, 볼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오늘도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0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에 타면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멍을 때리고 있거나 그랬는데, 2023년에 지하철을 타보면 모두가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가입하고 매달 가입비를 내야 되지만 이 기도는 매번 무료 통화가 가능합니다. 아멘. 또 스마트폰은 터지는 데도 있고 혹 안 터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사막에서나 동굴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잘 터집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내역은 이 통신사에 기록이 되지만 여러분의 모든 기도 내역은 천국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은 가끔 가다가 전화할 때 상대방이 받지 않아서 부재중이 뜰 때가 있지만 기도는 부재중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 기도가 더 우선시 되어서 그 시간이 2024년 늘어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2024년 성일교회의 표어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 단어 한 단어를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인 기도, 응답, 교회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기도라는 단어는 저희가 지금까지 4일 동안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설교 제목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이 좋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 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성일 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여러분들 여러 번 이렇게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는 것들이 선교의 일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영상이다라고 유튜브가 인지를 하면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혹 우리 성일교회 설교를 이렇게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이지만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거 쉽잖아요. 좋아요도 누르시고 코멘트도 다시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은요 큰 힘도 될 뿐만 아니라 성일교회 또 이 귀한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근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제가 특별히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 첫 번째 뭡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는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 속에서 뭔가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4차원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에게서 미래에 하시는 말씀이 현재 하는 말씀이요 과거에 하시는 말이 또 현재 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서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거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도의 방법,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제가 맥도날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예화만 기억하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 맥도날드를 얘기를 왜 하셨더라? 미국 가가지고 굶어 죽지 말라고 얘기하셨나? 그게 아니라 맥도날드,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말투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사는 시민이니 천국 시민의 말투를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천국 말투를 쓰는 신앙인의 성품은 어떠한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냐보다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영어를 조금 섞었었어요. doing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being이 중요하다. 존재가 중요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되면 행위는 반드시 따라온다. 종교적인 행위는 두려움이 있고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신앙인 존재로서의 행위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종교인 do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being,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교회의 섬김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헌금을 드리는 일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의 방법, 깨어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기도의 방법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또 깨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3가지씩 알려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3가지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첫 번째는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섞어서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의 언어대로, 평소의 모습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시고자 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한참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시면서 우리 서울말로 표준어로 노력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고상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통화가 다 끝났습니다. 내용이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끝나면요, 전화가 꺼졌는지 2번 확인하십시오. 전화가 안 끊어진 거예요. 저는 보통 제가 전화 먼저 끊지를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랑 통화하면 저는 꼭 어르신들이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끊어진 거예요. 근데 전화가 딱 끊어진 줄 아시고 바로 아유 목사님 네 들어가세요. 왔다마 최 목사 이러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욕은 아니었어요. 그냥 왔다마 최 목사 아주 반가운 그런 말투셨는데 제가 민망하실까봐 제가 끊었습니다. 나중에 열려있으면 민망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끊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야, 이렇게 서울말 쓰시려고 노력하시다가 바로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시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쓰던 말 안 하고 갑자기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요, 하나님도 야, 네 말투로 해 이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오면요, 우리 성일교회 윤상호 목사님은 그냥 하시던 말투 그대로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땡땡땡 치는 순간 목을 한번 꼭 다듬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저는 가끔 소름이 돋아요. 전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왜 저러시지? 소름이 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인 엘턴 트루블러드라는 분께서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 넘치는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한 예를 드세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애를 못 낳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죠. 그때 이제 애를 내년에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하면서 웃다가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웃는 자라고 짓습니다. 이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에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맨날 심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왜 우리 남편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루는 우리 하나님을 좀 웃겨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 남편 구두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두를 이 강대상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사람은 안 오고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주인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웃겼나 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한참 이렇게 기쁘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도 이렇게 웃으셨나 봐요. 내일 새벽 기도 때 구두를 너무 많이 갖다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막 심각하게, 우리 유교적 그런 문화에서 자라와서 아버지께 막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 아버지 정말 친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냥 나와서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그런 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가요,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딱 뜨러렁 해서 전화가 왔는데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 어제 슈퍼 갔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집사님, 내일 좀 저희 집도 오시고요. 네, 그래요. 그럼 좀 끊을게요. 이상한 집 사람이에요? 안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전화 와가지고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끊어버리는. 가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 한국 사람들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와 하고서 자기 기도를 쫙 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좀 새벽 기도도 오셔가지고요, 내 기도 쫙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정도 기도한 시간만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조용히 듣기도 하시고, 또 성경책을 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책을 펴시고 조금 읽다가 내가 기도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나, 좀 이렇게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내 할 말만 중언부언하면서 말만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듣는 기도를 또 훈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는 기도하는 티 내지 말아라. 나도 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티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깍두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종교인, 그냥 뭐 본질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집중하면서 정사각형으로 깎였는지 직사각형으로 썰었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본질적인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relationship,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 인간이 되라. 그 담배 나는 가방처럼 우리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은 커피 냄새가 나고, 생선가게에 일하는 사람은 생선 냄새가 나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 그러니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도록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집에서 손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의 엄마가 6살 된 딸한테 한번 기도를 시킨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손님들 오셨으니까 너가 한번 기도해. 했더니 엄마 나 기도 못해요. 그랬는데 네가 한번 기도해봐. 엄마처럼 엄마가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딸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그 딸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아주 얼굴이 붉어졌죠. 예, 뭐예요? 평소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부모님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 뿐이겠어요? 남편도 보고 있고 아내도 보고 있고 부모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보고 있겠죠. 제가 오늘 식사하다가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 성일교회 주변에 있는 상점인가 봐요. 그 상점에서 멋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성일교회 성도들도 더 멋져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점 주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멋진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부에서 그냥 서로 간에 멋져요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미 성일교회 성도 좀 멋진데? 할렐루야. 외모가 멋지다는 이야기도 물론 맞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말투가 또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성품이 멋진 성도로 이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도 성일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냐면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걸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야기 드리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악덕 사장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를 타다가 표를 당한 두 사람이 구명 보트에 몸을 의지해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다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탈출할 구석이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폭풍우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하나님, 제가 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저를 구해주시면 3분의 1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폭풍우가 있고 어디 구조선도 보이지 않고 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구해주시면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봐, 거래를 멈추게, 저기 섬이 보이네 라고 했더라고요. 이봐, 거래를 멈추게, 저기 섬이 보이네. 전 재산은 아니네. 3분의 2에서 멈추게.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정말로 셋째 날, 우리가 넷째 날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 기도의 요청 첫 번째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에 그런 당당함도 있었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인 권태기, 무기력증이 올 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2023년 또 팬데믹을 지나고 여러 가지 가정사를 지나면서 괜찮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뭐라고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도리어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고백들, 저의 여러 가지 간증들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 야, 이 세상을 보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완전히 가득 차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하늘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그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습이 거의 끝나가죠. 네 번째 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요청 두 번째,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다 다니엘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포로 생활 67년에서 68년이 지나가는 그때의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글을 읽으니 70년, 포로기 70년 때에 해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왔다마 드디어 해방이구만,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요? 다니엘은 개인 중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을 품는 신앙인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개인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민족과 공동체를 품는 성일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공동체를 품는 신앙인은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다. 제가 시간상 좀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사실 우리는 결혼 관계잖아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하나님과 계속 이 언약 관계를 벗어나 다른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이시려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아내로 누구를 주세요? 창녀를 주십니다. 아주 극단적이시죠. 창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창녀를 사랑으로 데리고 왔는데 잘 살다 싶더니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자고 있고, 또 데려왔어요. 근데 또 나가가지고 자고 있고, 호세아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너의 마음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죄송합니다, 바람을 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된 교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돈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내가 더 우상시하는 것들과 자꾸 바람을 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민족과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미국 속담 하나 알려드렸죠?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넣어봐라. 그럼 그 사람이 왜 절뚝거리는지, 왜 그렇게 발냄새가 나는지,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갑자기 성을 내는지, 저 장로님은 왜 자꾸 토라지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발에 넣어봐라.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셨었는지, 왜 내 자녀는 저런 모습으로 있는지 그곳에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와 민족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켜보니까 말씀을 4일 동안 거의 4시간 가까이 이렇게 전달드렸는데 다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서울 목동에 있는 성일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똑똑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옆 성도님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예, 우리 성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100점짜리 성도들, 2024년도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살펴보기 원하는 단어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2024년 주신 표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나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이더라고요.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릅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나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구나. 여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예요? 제가 셋째 날에 보여드렸던 저의 하이포인트 교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The church is not defined by its physical structure, but by the people of Christ. 교회는 어떤 물질적인 구조에 의한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멋있죠? 가끔 제가 한 말인데도 멋있어요. 아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구조에 의해서 교회라고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칭되는 거다. 보통 우리가 교회 갔다 올게 하면 뭘 떠올려요? 건물 떠오르죠. 건물을 떠올려요. 근데 사실상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는 의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로부터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 일반인을 지칭하는 언어가 성도가 아니라 훨씬 더 상위 개념인 것이죠.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하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부르고 그분이 정말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부류를 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 교회예요. 성일교회,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로컬 교회, 이 성일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당황스러운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이 로컬 철치보다 선교 단체나 뭐 어디 다른 곳에 더 심취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돼요? 로컬 철치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요 11조를 저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뭐 그 앞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11조는 로컬 철치에 드리고 그 외의 것으로 선교지에 또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로컬 교회가 먼저예요. 근데 꼭 로컬 교회가 아닌, 지역 교회가 아닌 선교 단체나 외부 사역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이 꼭 또 지역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성일교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멘. 지역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에 보내셨으면 그 교회가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일교회에 보내셨으니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고 성일교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윤상홍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성일교회 기도 제목이 뭔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우리 성일교회의 비전인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알고 살고 전파하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 성일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것이 성일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예.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복음은요, 뭔가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인가라는 게 사실은 올바른 질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절절하게 온몸으로 경험했으면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인되심,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영어로 발음이 좀 잘 안 돼서 Lord와, 지금도 잘 안 돼요, Lord와 R 발음, R, Lord, Lord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Lord는 짐짝입니다. 짐짝. 그 Lord는 주예요. 주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짐짝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인으로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근데 집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돈 쓸 때가 되면 아니 주인한테 물어보지를 않네? 아니 매니저가 매장을 운영을 막 하고, 매니저가 슬쩍슬쩍 자기 맘대로 돈을 가져다가 쓰고, 매니저가 맘대로 퇴근하고, 매니저가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매장 가격을 막 조정하고 있으면, 여기 사장님들도 꽤 계시죠? 사장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매니저? 잘라야죠. 빨리 당장 잘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영어로는 그냥 매니저예요, 그죠? 청지기 매니저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돈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시간도 맡기셨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쓸 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파트값이 올라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사업장이 잘 돼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여윳돈을 어디다가 쓰는 것이 맞습니까?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요. 주시옵소서도 했으면, 주셨으면 하나님 어디다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가면서 자꾸 이 롤드십, 주인 되심을 까먹으시면요, 사실은 주여라고 그냥 외치지 마시고요, 주인이시여라고 외치세요. 차라리 주인이시여. 그게 원래 줄임말이에요. 주인이시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윤상원 목사님께서 멋진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떠날 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 땅을 떠나시면 다시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이 세상이라는 사업장을 매니저인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외우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결국은 주인을 인정하는 것은 그 주인이 가장 당부하면서 가신 거예요. 누구에게? 매니저인 우리들에게. 주인께서 이 세상이라는 사업장 이렇게
너희들이 매니저하고 있어? 하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사는 것과 우리 성일교회 알고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살고 전파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알면 살게 되고 살면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일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겁니다. 전파하러, 전도하러, 네 팀으로 나눠서 기도팀으로, 청소팀으로, 전도지를 전달하는 팀으로, 마이크를 들고 선포하는 팀으로, 네 팀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일교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동이에요, 감동. 너무 멋있어요. 계속적으로 잘 하시고 2024년도에는 그 전도의 열매들도 많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로컬 철치 다음에, 첫 번째 로컬 철치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시티 철치, 도시의 교회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 있잖아요. 그런 서신들은 이렇게 성일교회, 어디 교회, 건물에 속해 있는 로컬 철치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티 철치, 그러니까 도시교회들한테 보낸 겁니다. 도시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서울서 이렇게 하고 썼을 겁니다. 서울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처럼 서울서를 썼을 거예요. 저는 좀 가끔 재미있는 생각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서울서를 썼으면 지금 책망을 했을까? 칭찬을 했을까? 권면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도시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시티 철치에 대한 개념을 저희 성도님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많이 전환돼요.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길 때 그 도시가 미국 시골에 있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한 5천여 명 정도밖에 없는 도시 인구가 아주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5-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은 그 각 교파가 다른, 교단이 다른 목사님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그 도시의 아이들을 품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작은 도시니까.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참 이렇게 따뜻했어요. 목사님들이 막 경쟁하지 않고 교회가 막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 교회에서 했으니까 내년엔 이 교회에서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종종 자주자주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저 성도랑 좀 싸워가지고 당신 교회로 갔으니까 좀 잘 좀 돌봐줘.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반 로컬 철치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시티 철치의 개념에서는 손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안 봤어요. 그 목사님이 더 잘 케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이 네이퍼빌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인교회가 한 7,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그 7, 8개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저한테는 거의 다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선배 목사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종종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들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좀 힘을 같이 합쳐서 이 네이퍼빌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 한인들에게 조금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들을 자꾸 합니다. 그것이 시티 철치의 개념이에요. 지역 교회의 개념. 그래서 제가 로컬 교회인, 지역 교회인 한 교회에도 부임됐지만 그 도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느헤미야 연합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느헤미야 연합기도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시카고에 지금 원래는 한 350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 170개 정도로 떨어졌어요.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170여 개의 교회를 초청되는 데마다 가가지고 사람이 1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가서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시카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목회가 바빠요. 그런데 그 일들을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역교회로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주 전도사님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뭐 잠깐 언급은 드렸었지만 윤석주 전사님이 이 위튼 컬리지에서 자기 공부하기도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시간만큼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기도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윤석주 전사님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5명, 친구 5명이랑 같이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주님, 이 학교가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맨날 눈물 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4년째에 그 불씨가 폭발해서 82개의 기도 모임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시카고 전역에서 5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 기도를 스트레이트로. 할렐루야. 요즘 한국에도 그런 철야 기도가 거의 없지 않나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성일교회 출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일교회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끌어가죠. 시카고의 캠퍼스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지역사회에 파송된 것입니다. 우리 윤상호 목사님께서 참 바쁘신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랴, 수요 예배 인도하시고, 금요 예배 인도하시고,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저는 한국 교회는 못 오겠어요. 근데 제가 낮에 또 뵈니까 낮에도 바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양천구 경찰서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목요일은 또 양천구청에 가셔가지고 또 모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왜 이런 모임들을 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 삐딱하시게, 그 시간에 우리 교회 목회나 조금 더 하시지. 네, 그런 성도들 우리 성일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첫째 되고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당연히 이 지역교회인 성일교회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성일교회에 적어도 80%의 에너지를 쏟으셨으면 10%에 20%, 그러나 여기에만 쏟는 것보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성일교회는 그만한 역량이 있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드리시고, 건강식으로 사드리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잘 서포트해서,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니 건강하게 이 성일교회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해 주시는 귀한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의 교회 개념은 글로벌 처치, 글로벌, 전 세계의 교회입니다. 아주 가장 큰 개념이죠. 저는 이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만 한 데가 없어요.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고, 전 세계에 뒤져보세요. 5일 동안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어느 교회 가나, 어느 지역에 가나 놀래 자빠질 겁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5일 동안 이렇게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눈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기도하는 데가 전 세계에 없다. 할렐루야. 요즘 대한민국에도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5일 동안. 그러니까 성일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 전도하죠. 노방전도하죠. 집회 5일씩 하죠. 기도하죠. 거기에 똑똑하죠. 잘생기셨죠. 예쁘시죠. 초등학생도 나와서 같이 집회를 하죠. 중고등학생도 나오죠. 할렐루야. 감동. 너무 감동이에요. 이 성일교회가 특별하고, 특별히 또 한국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2010년부터 2023년까지 2만 3천 불 GDP에서 3만 5천 불 GDP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뭐 BTS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뭐 문화가 알려지게 하셨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예전 50년대 전쟁 이후처럼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일교회가 이제는 그런 주시옵소서의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다니엘처럼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 세계를 품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이라는 이 단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응답. 그 전에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성일교회에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은 윤상욱 담임 목사님밖에 없으세요. 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보고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1년 동안 목사님께서 이 표어를 가지고서 매번 설교 때마다 성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 지금 뭐 1시간 정도 전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시고, 디테일하게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윤상욱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한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될 교회에 매일같이 막 이렇게 술꾼들이 오가고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요란하니까 교회에서 몇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술집 좀 망해가지고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교회 때문에 불이 났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대표로 나온 장로님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불내가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불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판사님. 그랬더니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 천국 가서 보상을 받으시고, 장로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는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 웃자고 만든 유머겠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이면 아마 달라는 거 막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촌이라면 아무거나 막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딸이 사탕을 좋아한다고 아빠 사탕 줘 하나 먹었는데 2개 먹고 싶고 2개 먹었는데 3개 먹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 사탕을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탕은 하루에 1개로 충분하고 사탕을 계속 먹으면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또 티니핑이라는 유튜브 아이들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티니핑 30분만 보고 싶어 하다가 1시간, 2시간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딱 30분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참 편해요. 유튜브 딱 틀어주면은요, 그때 저희 부모는 좀 숨을 쉬어요. 그때 쉬는 시간이에요. 뭐 3시간, 4시간 보여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뇌가 굳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도 한번 요리해볼래 하고서 칼을 달라 해도 아버지인 저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칼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사탕을 주셨다면 절대 그 사탕을 다시 주시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탕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파괴시킬 것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칼을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주셨다가 우리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 26억 원이라는 돈을 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윤상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야, 참 타이밍이 좋네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한 교회에서 계속 지금 섬기고 있었으면 이 시기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새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교회에서 탈퇴를 하고 하이포인트 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그런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번에 성일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26억 안 주신 거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쫓겨난 거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쫓겨나서 성일교회까지 왔으니 또 이 말씀 중에 무디와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아요?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요 뒤에 등장해요. 제가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적혔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많이 읽힙니다.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멘. 미국의 한 청년이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애완샵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애완동물을 하나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보여드리죠. 좀 비싸긴 해도 이놈은 주기도문도 기깔나게 외우고 시편 23편도 탁 하면 외우고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말씀도 잘 읽어냅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시편 13편 하면 앵무새가 이렇게 줄줄줄 웬다는 것이죠? 그거 참 기특하네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 앵무새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 미국에 있는 청년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어머니 그 새 잘 받으셨어요? 그래, 잘 받았다. 어때요? 괜찮아요? 마음에 드세요? 응, 아주 좋던데? 맛이 아주 좋던데? 어떻게 한 거예요? 드셔버린 거예요. 요리해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때때로 사업장이 이거 이 정도로 잘 될 사업장이 아닌데 막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되는 사업장으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차로 바꿔버리네.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고 주시면 내 마음대로 쓰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새를 삶아 먹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대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요 한창 주시옵소서 할 때 막 뜨거운 것 같은데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많이 주셨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성을 잃고 힘을 잃고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교회 생활이 옛날보다 재미가 없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주셨던 그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장사를 하다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제가 2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그 다음 달에 번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헌금을 떼고 주셨군요. 1,0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800만 원을 주셨으니 땡큐 베리 감사.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내 것인 양 챙겨 먹고, 하나님 나 몰라요. 그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먹튀라고 합니다. 먹고 튀다, 먹고 도망가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그야말로 먹튀,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고침을 다 됐는데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은사나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풍 막 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능력을 행하는데 막 쌍소리 하시고 인격적으로 막 대하지 않으셔서 상처받고 가시는 성도님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건지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비본질인 세상의 공부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에 있지 않고 그 이후의 것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어 나타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하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늘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나의 말투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복 받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좋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걱정들도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이지 않았던 비전들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잠자지 못하던 밤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또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도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을 받습니다. 저는요 지금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가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가둬놔요. 두려워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막 두려워해서 가둬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까? 안 쫓으셨습니까?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참 그렇게 인지하고 살다가 이 현대교회에 찌들어서 저도 또 미국에 가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많이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 3월에 어떤 한 집회에 갔어요. 카리스마 리바이벌이라는 집회였는데 이 집회에 갔는데 이건 이제 치유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 치유 집회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막 옛날에 막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수시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냉철하시고 이성적이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바뀌신 거예요.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되게 신뢰가 가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뭐 조명을 내리고 음악을 깔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담백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뭐 목소리도 막 바꾸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믿고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병이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병이 떠나가고 저기 지금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죽다가 막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집회를 갔다 와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 빙판길에서 한번 미끄러지셔가지고 넘어지셨다가 그 전에 집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집인데 한번 정신을 잃으시면서 넘어지시면서 머리통이 깨지신 거예요. 뇌출혈도 오시고 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빙판길에 또 넘어지신 거예요. 났는데.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막 눈도 튀어나오시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서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 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갈 때쯤이 한 3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3개월쯤 됐을 때.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치유 기도를 그분께 드렸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냥 목구멍으로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를 꽂아가지고 그냥 영양소만 집어넣는 상태가 이미 3개월이 지속된 상태. 거의 소망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뭐 당장 막 뭐 기적처럼 막 살아난 것은 아닌데 한 6개월이 지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집사님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6개월 뒤에 물 한 모금이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음식이 넘어가고 몇 달 뒤에 교회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전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20대 완전 초반입니다. 청년 집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사역자들이 저 2층에서 저 이렇게 지금 모자실처럼 2층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너희 교회 청년들에게 기도를 해줘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몇백 명, 몇천 명 모여 있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서 그 어둠 속에서 막 저희 청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안수 기도를 머리에다 안 하고 이렇게 등에다가 해가지고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30대 그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한 중반쯤 되는 싱글 여자분께서 갑자기 팍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까 쓰러지셨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주일이 됐는데 오피스에서 그 싱글 여성분하고 친구분하고 막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넘어지셨던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 수련회에 갔는데 정말 느낌으로만 느끼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파워로 내 등에다가 손을 얹으셔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성령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알잖아요, 제가요. 저는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작잖아요. 예,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오셔서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당장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됐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간증을 하시든 감사를 하시든 반드시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상명령하시고 제자들이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비전과 인격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군사가 성일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일교회에 일어날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저 태평양 건너 시카고 땅에도 놀랍도록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기도에 응답을 받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깨어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요청의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품고 민족까지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이 기도의 나무에 수많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왔다가 돌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망이오니 주님 우리 교회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5일 동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원대로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